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레위기 20장은 18장과 19장의 규례와 법도를 위반해서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악행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에 규정된 처벌은 그 정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중범죄입니다. 자녀를 몰래에게 희생 제물로 주는 사람,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남의 아내와 간음한 사람과 그 여인, 계모와 동침한 사람과 그 계모,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과 그 며느리, 동성애자, 아내와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산 경우에 그 남자와 두 여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공동체가 못 본 채 한 경우,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자들, 형제 자매와의 근친 상간, 월경 중인 여인과의 동침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당하거나 자식이 없이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모, 고모, 숙모, 형제의 아내와의 근친 상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이웃 민족들의 성문화와 종교적인 삶의 현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여기에 열거된 악행들로 인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의 주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본문에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의 경우 주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벌이 하나님 자신의 형벌로 이해될 수도 있고 공동체에 의해서 집행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 주석가들은 대체적으로 이 벌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의 학자들은 이 벌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추방 내지는 자격 박탈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라고 이해할 경우 자식이 없이 조기에 사망하든가 후손의 멸절을 통해서 대가 끊어진다고 이해하거나 몸이 죽을 때 영혼도 죽어서 내세의 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됩니다. 3절 본문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몰렉 숭배자에 대한 벌은 이중적입니다. 몰렉 숭배자는 공동체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은 그 사람의 대가 끊어지는 것 이상, 다시 말해서 내세의 삶의 박탈까지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자가 비밀리에 몰렉을 숭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몰렉 숭배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말씀의 중심 교리는 다른 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 관습은 보통 성소 안에 이교의 제의 대상물을 도입하거나 성소 근처에 설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교의 제의 대상물이 물리적으로 성소 안에 침투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는 공동체 안에 세워진 성소를 실질적으로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접촉이 발생했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하는 어떠한 행동에 의해서도 성소의 정결함은 위태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몰렉 숭배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입니다. 가족들은 가장의 방식을 따라서 몰렉 숭배에 동참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5절 본문에서 음란히 섬기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자나는 본래 성적으로 방탕하다, 매춘을 하다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인데 다른 신 숭배에 대한 은유로 종종 사용됩니다. 몰렉제의 자체가 음란한 의식을 포함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행위가 영적인 의미에서 음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장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몰렉은 고대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들이 섬기던 신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몰렉의 정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의 이름은 왕을 의미하는 멜렉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뜻하는 히브리어 보셋의 모음을 붙여서 몰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멜렉 왕이신데 이방신을 멜렉이라고 부르면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몰렉은 고대 근동에서 잘 알려져 있었던 신은 분명한데 성서에 등장하는 몰렉은 지하세계와 관련된 메소포타미아의 신 말릭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몰렉 제의는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침으로써 이 신을 섬겼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자식을 몰렉에게 불살라 바쳤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성경의 여러 본문들과 고대 근동의 자료들은 실제로 아이들을 몰렉에게 불살라 바치는 관행이 존재했음을 증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자료는 열왕기하 23장 10절입니다. 왕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열왕기하 23장 10절은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있는 몰렉제의 자리를 더럽혀서 어린 아이들을 몰렉에게 불살라 바치지 못하게 했다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은 몰렉제의가 거행되었던 자리입니다. 거기서 요시야 바로 이전에 유다를 통치했던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기간에 어린 아이들을 몰렉에게 바쳤습니다. 오경에서 몰렉제의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레위기 18장 21절인데 아들이나 딸을 몰렉에게 주어서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함으로써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0절에도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한다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7장 31절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12장 31절도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는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 본문들을 종합하면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다와 불에 사르다는 관용어구는 실제적으로 동일한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극도의 심각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어린이 희생제사는 고대 가나안의 정신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하 3장 27절은 모압 왕이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의 맏아들 곧 후계자를 전투가 한창일 때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린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과적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집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야훼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한 이야기는 입다가 야훼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렉 제의를 금지하는 이유가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여러 성경 본문들을 종합해보면 몰렉 제의 금지는 야훼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행위, 즉 우상 숭배를 겨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숭배되어야 할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나란히 숭배될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외국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1절에서 33절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정착한 스발와인 사람들이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정착한 외국인들은 원래 다신론적 세계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이상할 것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들을 따라서 야훼만을 섬겨야 하는 유일신 신앙에서 벗어나서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몰렉도 섬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발와임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이라는 것은 원래는 신의 이름이 멜렉인데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렉이라고 발음하게 되었다는 그런 견해를 지지해 줍니다. 레위기 20장 6절에 따르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레위기 20장 27절에 의하면 신접한 자와 박수가 되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은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 숭배와 신접한 자와 박수를 포함하는 8가지 마법의 행위들을 나란히 언급하고 이러한 사악한 관행들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이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레위기 18장에 의하면 성적인 타락 역시 가나안 주민들이 쫓겨난 이유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성적 연합을 금지하는 법률 사이에 몰렉 숭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이 언뜻 보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몰렉 숭배와 성적 범죄 둘 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에 속하기 때문에 함께 언급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서 몰렉 숭배를 고대 근동의 8가지 가증한 마법 의식들과 나란히 언급하고 있고 레위기 20장 6절에서도 몰렉 제의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나란히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므낫세 통치 기간 중의 타락상에서 볼 수 있듯이 몰렉 제의 같은 어린이 희생 제사가 사악한 마술적인 관행들을 동반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몰렉 제의와 마술적 관행이 나란히 언급되는 것은 몰렉이 지하세계의 신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견해가 제시됩니다. 정리하면 레위기 20장에는 몰렉 숭배자 처벌 규정 다음에 신접한 자와 박수 추종자 처벌 규정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성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몰렉 숭배, 마법의 관행들, 불법적인 성적 연합 이 세 가지가 고대 근동은 물론 이스라엘의 일반 대중들의 마음속에서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